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억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일과 광야 40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크게 더 넓게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각인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뒤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고 또 지도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냐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이 말씀은 정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이 사사시대뿐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만 되면 또 핑계거리만 찾으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 울다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비탄한 말들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배제된 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쏟아내어서 말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이 악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매 순간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기 위해 떠나는 어떤 그런 여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깊이를 더해보면 자격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니 차라리 버려버리면 나을 법한 이 악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다듬어 오시는 여정이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이 자리까지의 여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 만들고 그 우상 섬기면서 잘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만 없으면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와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대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되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에 서서 그 사명과 책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들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여정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들 눈에는 멀리 돌아가고 또 그 길이 험하여도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 틀린 길로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드니까 원망하고 푸념합니다. 이 푸념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이 험악한 길에서 먹을 것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도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어리석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들을 이미 이전에 여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데 장대에 어떤 특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놋뱀에 어떤 특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나서 그저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험악한 길을 가더라도 어려운 고난을 겪더라도 거기에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시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죄 지은 백성으로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 지은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때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망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하여 다른 시대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퍼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사기 말씀은 볼품없는 망한 시대의 암울하고 초라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 백성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 그리고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땅을 그의 손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전쟁에 관한,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있기 전에 그 전쟁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책임지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모릅니다. 승패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승리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완료형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과거의 경험 속에서 유다 자손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은 대단히 큰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시므온 자손은 이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 안에 일부분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시므온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그때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시므온 자손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한 것은 이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시므온 자손과 같이 연합해서 올라가야 이 전쟁에 이길 확률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보면 이 유다 자손의 행동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싸우라 하면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었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입니다.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다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자손은 자기들이 불순종하여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주시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래, 나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시므온 자손하고 같이 올라간 게 잘한 일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올라왔는데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불순종하고 올라왔는데도 이 절반의 순종, 미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또 승리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다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죠. 잘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딱 요 상태로만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린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나 평온한 삶, 여기는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너무나 평온한 삶, 여기는 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면, 그러나 사실 거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악하신가? 그렇지 않죠. 자식들이 맨날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러죠. 그럼 부모 마음이, 야, 내버려 두면 너희가 잘하면 우리도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내버려 두면 어때요? 눈에 보이거든요. 얘네가 망가지고 망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자식들 요구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간섭하죠. 잔소리합니다. 꾸중도 합니다. 못하게 막습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의 부담과 또 고통을 부모가 짊어집니다. 왜 그렇죠?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요.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요. 아프면 싸매줘야 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심정이죠. 우리가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만큼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그 꼴 못 본다 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쑤셔 놓으시고 우리를 못 살게 구셔도 바로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또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꺼내어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은혜됨과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힘들어서 우리 망했어.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없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 울분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리이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만큼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잘 끌려가세요. 이 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행해야 돼요? 잘 행해야 되죠. 그러나 이 잘해야 된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문제로 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과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늘 매여 있고 숨쉬기조차 어렵고 그저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간신히 토해내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면 나한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 하나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아니 지금을 살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티죠.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고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버틸 수 있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너네 이겼다, 너네 승리했다, 너희 이미 이 땅 차지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 너희 두려울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 시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딴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잘 끌려가자. 잘 끌려가고 그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자.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잘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확인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저 현실의 문제를 푸는 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풀어내면 사실은 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한 번씩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있는 자리 잘 지켜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 하나님이 없어도 평온하기만 하다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자리, 또 죄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늘에 비같이 쏟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귀하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열심히 주를 향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 터이니 우리의 삶에 지금처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망한 시대에 찾아오셔서 망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잘 살겠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